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예배가 너무나 복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40일 기도 해보신 분 계시죠? 예,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100일 작정 기도 해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다 귀하고 또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굶어야 내가 말해주겠다. 네가 잠을 안 자고 내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기도해야 말해주겠다 하시는 그런 인색하고 아주 성격이 괴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친근히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품고 행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가까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항상 보이시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것도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을 가리우거나 여러분을 감추거나 그런 거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다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르시는 거 없어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감추고 나를 다시 이렇게 포장해서 뭔가를 보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됨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이렇게 형통하게 소통하게 하지 못해요. 막히게 하고 불통하게 하고 뭔가 안 풀어지게 하고 사단이 역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계심을 믿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느 때는 기쁘지만 또 어느 때는 상할 수도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그분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멀리 계시는 주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부르면 대답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고요.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주임제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어떤 그런 이 시대에 바라는 그냥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주임제 교회를 또 옮기시면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교회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그런 악한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모든 역사하심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그 영역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가운데 품으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한국은 참 교회가 많아요. 이 아랍 쪽으로 가면, 중동 쪽으로 가면 정말 십자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들어오면 정말 십자가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이제 교회 고만 세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술집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흥가가 많이 생기는 것보다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집 걸로 교회가 하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많아지면 좋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교회를 세우실까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또 교회를 세우고, 예, 한 해 신학교마다 신학 졸업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또 그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뭘 할까요? 결국은 또 주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교회를 해야 하고 혹은 목회 또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부교육자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고 어찌하든 교회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계속 세워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가 생겨지는 이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신선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은혜를 또 새로운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키워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은데 너무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교회가 많아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섞여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세상령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떠한 결정과 판단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 응답은요, 많은 경우에 나로부터 출발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응답으로 이 응답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느냐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무 원하는, 내가 욕심으로 혹 원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막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응답으로 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한쪽 마음 구석에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 계속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또 묻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도 마음에 원하니까 가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로부터 오는 그런 자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거기서 그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받은 응답,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인의 자기 자신의 교회적인 어떤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을, 그게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 받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출발된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욕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그러한 일들을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또 알게 해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 온전한 교회 같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그 안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를 제가 또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갖는 마음은, 그래, 주임제교회는 결코 절대로 이렇게 변질되거나 또 세상적으로 타락하거나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고 함께 연합하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은 없어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냥 진행이에요. 계속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이제 되었다, 이제 안심이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질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교회의 방향성,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주님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이것이 먼저예요, 저것이 먼저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거나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외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있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있고요. 그를 섬기는 것이 있고요. 그를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 진쳐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또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이것을 하길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의 모임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 예배당에 모였고 사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함께 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예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아무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고 그냥 시간 되면 모였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관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무슨 좋은 강연 들으러 잠깐 모였다가 얼굴 보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곳이고 그분을 섬기는 곳이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예배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실은 성도의 삶이 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육으로 지어졌고 모든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음을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쏟아부어 주시는 그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그저 그냥 좋은 말씀 한 편 듣고 아무런 어떤 경험 없이 돌아간다. 그건 영이 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끄는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어린아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를 쏟아드리고 내 삶이 내가 산 제물이 되도록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5편 7절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또 99편 9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산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그래서 항상 시온산을 사모하고 성산을 말하고 할 때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32편 7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도 말하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한다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 구약의 이 시편 기자들은요. 다 너무나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기를 기뻐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모함입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러한 것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 맨날 똑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시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예, 모두가 원해요. 그러나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 교회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세 번째 성장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만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말씀을 먹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영적인 공급을 받을 때 성도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변화받아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이전에는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이 바로 성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네, 여러분이 겸손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지금 다 진행 중이에요.
변화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을 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천천히 그렇게 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어떤 아이들은 키가 쑥쑥 크잖아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굉장히 천천히 또 늦게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개인차가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라면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자라날 수가 있어요. 계속 살아서 공급받는데 아이가 어떻게 키가 안 자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크는 것이죠. 그건 생명의 원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안에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도 좋고 뭐 봉사도 좋고 헌신도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 우리를 낳았어요. 그 낳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장을 안 한다. 그 아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아이. 이미 무언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꺼져가는 거죠.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건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는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성도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변화돼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은 늘 이렇게 동떨어지지 마세요. 교회가 달려가는 방향과 함께 가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주님이 막 이끌어서 나아갈 때 뒤에서 구경꾼으로 계시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그 일 가운데 같이 나아가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방향성, 바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했죠. 환상 가운데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니까 너무 황홀하잖아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주임제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이 은혜와 기름 부음이 또 지역으로 또 더 나가서 열방으로까지 흘러나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들고 메고 열방으로 나아가고 또 그들 가운데 풀어서 그들도 나누게 하고 갖게 하고 그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는 이 일도 교회는 빼먹지 말고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가지만 또 사람도 가고 기도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또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이런 교회가 좋아라고 생각한 계획한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한 거 잘 이루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야망으로 막 성을 쌓아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또 교회도 교회의 목회자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너희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너희가 있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흐뭇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정말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계략에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영을 꾸짖고 내어쫓는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 또 그러면서도 또 마음을 쏟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십자가에 불이 켜지지만 그 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빛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 십자가의 빛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주임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연합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한번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새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넉넉히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뒤따라 갈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